오늘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알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 때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겠고 언약을 누리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저주받게 되는, 그런데 결국 인간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문제에게 봉착하게 됐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서 대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우리가 6강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제일 이 원인자인 사단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게 되겠고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알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원인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들을 알아서 미리 우리가 진단하고 또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함으로 우리 생명이 많이 연장되었고 우리 또 생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원인을 알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또 풍성하게 살 수 있듯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원인을 알면 실제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요. 오늘 사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때에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성경에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큰 영, 옛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화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지혜로우니까 너무 우리가 흠모할 만하죠. 이런 사단. 그래서 여기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그룹이 이제 천사를 우리가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했던 사단이 이제 이번에 보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그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하나님께 짐을 받던 듯 반격한 천사였던 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였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사단이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는데요. 계시록 10장 7절로 보면 실제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한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라는 이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속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데 이제는 땅으로 내어잡혔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걸 에베소 교인들이 믿기 전에 상태를 말하거든요. 진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감으로 이제는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우리는 사단의 밑에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이 아주 좋은 예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야, 이 물가에 가지 마. 이사할 때 날짜 봐야 돼. 또 결혼할 때 사주팔자 봐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풍조에 묶여서 불신자들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결국 하나님 대해서 높아지려다 교만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많은 이 땅의 불신자들을 잡고 영적으로 왕노릇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 이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단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우리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탈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거기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예,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왜 지금 3번이 나왔네. 2번 해주세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망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박이자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금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렇게 실적으로 알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동물원에 갇혀있는 우리 동물들을 생각해 봤어요. 동물들 중에 동물원에서 실제로 태어난 동물들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 아주 광야를 누리면서 이 모든 평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동물원에 우리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육자가 준 음식 먹고 거기서 조금 사람들 오면 재주 부리고 그게 이 동물들이 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정말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요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마귀 자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 속에 있는 동물들과 똑같이 거기에 길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일평생 우리들을 이제 자기 휘하에 두고 늘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조금만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또 어른엉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고 흔들고 있는 너무너무 악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부활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서 빠져나온 동물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듯이 우리는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패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네,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정말로 예, 5대양 6대지를 다니면서 한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거짓의 아비에게 쏟고 있는 거고 내가 이런 엄청난 신분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악한 자에 속해서 우리는 지금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약한 자, 사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한에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저희들이 정말로 내가 이 사실을 누리고 있다면 악한 자에 처한 우리가 정말로 이 악한 자에 처해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서 애쓰겠습니까?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꼭 그들이나 내나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별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별 볼 일 없이 불신자라 똑같이 살게 하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실정이고 전 세계 실정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 악한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아까 말씀했듯이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단은 세상 임금 세상 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 맞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이미 사단은 심판받았죠.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추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지금도 자기 사단의 존재만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다. 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가서까지 야 내게 경배해봐. 너에게 모든 것 줄게. 그러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는 얼마나 사단이 가지고 놀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식욕, 무력, 명예욕, 정욕, 지식욕 모든 욕심을 주면서 우리를 잡아가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다. 자, 우리는 마귀에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의 것 조금 없으면 죽는 줄 알고요. 마귀가 주는 이런 많은 나에게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속 마귀에 의해서 총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잡고 있는 죄의 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단은 아주 지혜롭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다가 이 땅으로 내어놔서 이때 당에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면서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인데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을 알았다면 네 번째 마귀는 간계를 씁니다. 더러운 속임수를 쓰면서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관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이 땅이 다인 것 마냥 우리 육신의 거를 향해서 가는 우리를 인생을 결국 따라가다 보면 예, 돈 따라가다 보면 돈 때문에 망하고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쾌락 망하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연약한 부분들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길이고 죽음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2절에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건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갈 수 있는데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사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적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하에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살고 있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군인들이 무장하면 온몸에 예,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거를 가르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걸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모든 활동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머리는 구원의 투구.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가슴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의의 흉계를 가지고 사단이 불화살 쏠 때 믿음으로 머리 깨졌어.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어딜 가든지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래서 이 삶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고 그 다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배웠어 기도 내가 아무리 무장했어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지면 또 나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철저히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이 영적인 사실 앞에 날마다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갈 때 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드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 책임도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는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실로 정말로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적용해서 누리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지식으로만 전달하고 이것을 생명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내가 부딪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저녁에 와서 저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내가 누구 만났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들 해버렸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들이 안 되었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씩 내가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내가 좀 더 늘 말씀 나눌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늘 의식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도 늘 내가 하루를 살고 또 순간순간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살았는가 나를 점검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찬송만 부르지 결국 예수가 정말로 내 생명으로, 내 친구로, 내 소망으로 왔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악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거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예,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돈이에요. 내가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가지고 날 겁니다.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 그래서 정말로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 사단은 나를 도와주는 척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죄, 우리 행위에 나타나는 그 죄를 크다고 생각하지, 이 염려하는 이것을 우리는 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했고 죄를 짓게 됐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서 그 염려 속에서 계속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예.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을 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면 사단, 믿음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대적하고 정말로 주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는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 믿어야지. 그런 분들이 이러거든요. 예,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5번째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예, 사도 요한이 사모나 교회에 말합니다. 사탄의 회당.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거든요. 우리 일제 36년 때도 때요. 조직을 가지고 총회에서 예,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때요? 교권에서 총회 차원에서 어떤 국제 차원에서 막 이래버리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죠. 앞으로도 굉장히 사단은 회당을 예,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텐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또 당해버린다는 거죠. 6번째,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3주에 6주에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무당집에 가면요. 무당이 너 이렇게 돼. 언제 어디 가면 너 죽을 거야. 그 말을 한 번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지 참 놀랍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계시록 10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른 남지 않는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많은 예, 디모데후서 3장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관계를 내가 알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단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자꾸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죄 이야기를 하면요. 죄는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종교가 돼버리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데 이 죄의 실체 원인자가 사단이라는 걸 알면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 깨뜨린 그리스도가 바로 그래서 사단을 알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렇게 5번째 근원을 공격하는 사단인데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강태가 빛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현장에 가보면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말씀 잘 듣다가 그리스도 말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알았다면 우리는 사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말씀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원을 공격하면서 이거 정말로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단을 알았기 때문에 6번째 사탄을 멸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여자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일단 머리 깨졌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머리 깨졌잖아요. 그런데 예, 오르는거리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당해버립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일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막 공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육신의 것을 메어서 육신의 종로로 타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떻게 마귀가 일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이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이겨야 되겠는데 바로 우리에게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고 사단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알고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또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 안 죽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야, 죽게 해달라 기도했잖아. 야주. 그래. 그럼 이제 죽은 자를 묵상해봤어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말이 없잖아요. 누가 침뱉어도 괜찮고 해코지도 괜찮고 모욕해도 괜찮고 차를 갖다가 나를 해우해도 괜찮고 이게 죽는 자잖아요. 죽는 자는 반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누가 내 인격 무시하면 와르르 조금만 내게 손해보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었으면 나는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빌보서 4장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는 궁핍에 처할 줄도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는 이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의 생명들이 자라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파괴시킬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리고 우리에 있는 많은 이론들 이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과 경험과 이런 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론을 잡고 있어서 이것들이 하나님 하는 것을 내려가야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요. 큰 적은 바로 납니다. 상대가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사단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사단.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과 싸우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높게 드리고 하나님 이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찌른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단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우주 만물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시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